네, 기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거룩한 성결의 샘터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궁극적인 목적을 우리가 자세히 알고 그 복음을 우리가 누리며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룩한 등불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이들과 또 우리 줌으로 참석한 모든 분들 위해 한량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정결케 하시는 거룩한 주님의 사랑이 이 시간에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요약본을 읽고 그리고 제가 간단히 해설 나누고 그리고 같이 좀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서울신대에서 조직신학을 강의하고 있고 또 기독교 세계관 강의하고 있고 이번 학기는 또 변증학 조직신학의 일부분이죠. 변증학을 강의하고 있고요. 웨슬리 신학과 사증복음 강의하고 있고 그리고 웨슬리 신학 연구소 소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예. 어, 지금 또 들어오신 우리 분이 누구시죠? 김gen환 박사님 들어오셨구나. 아유,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원고를 좀 띄워주시고, 예, 그러면 저부터 조금 읽고 돌아가면서 또 지루하니까 잘못하면 돌아가면서 설교 요약본을 같이 좀 정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정직하게, 온전히 신성하고 행복하게 만드셨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하지만 인간은 하나님께 대적함으로 스스로 멸망하게 되고 은총과 하나님 형상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고통과 함께 자신과 이후 세대에 죄를 안겼습니다. 하지만 자비하신 창조자는 인간을 이런 도움도 없고 희망도 없는 상태에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즉시 그의 영광의 광채시며 그 본체의 형상인 사랑하는 아들을 구원자로 정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죄를 위한 화해자, 성령의 권능으로 그들의 영혼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을 은총으로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이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킬 위대한 치료자입니다. 이 위대한 경건의 비밀은 원천적인 언약의 때부터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이 하나님의 목적 하에 창세 이래 죽임을 당하고 그때부터 성령께서 사람의 영을 새롭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예로 아벨을 들 수 있는데 아벨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믿음의 동반자는 모두 같은 구원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은총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의 회복이었습니다. 예, 이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나 네, 뭐 자유롭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누가 한번 읽어주시죠? 배 박사?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들의 수는 참으로 적었습니다. 창세로부터 말입니다. 사람의 아들들이 땅 위에 번성하자마자 하늘로부터 내려다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노라고 하시고 실행하시기까지 계속 그러했습니다. 노아만이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와 그의 아내, 아들과 그들의 아내를 대홍수로부터 보존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적은 생존자들이 당대의 온전한 자가 되었으리라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데 구원 후에 우리는 그들 중 하나인 노아의 아들 함이 죄에 연관되고
아버지의 저주하에 있게 됨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이후 얼마나 불법의 비밀이 함의 후손뿐 아니라 야벳, 셈의 후손에까지 역사하는지 보십시오. 때가 차서 모든 종류의 불법, 세속적이고 불의함이 온 민족에 퍼졌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기꺼이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경건의 비밀이 불법의 비밀에 완전한 우위를 보이는 것을 기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생각으로는 이스라엘과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불법의 비밀이 여전히 왕성해서 온 세상을 여전히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그 영혼을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베드로가 그들 중에 일어섰을 때 모인 무리의 수가 120명이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이 결과로 3천 명의 영혼들이 상처를 치유받은 약을 받아 은총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에 의해서 말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죠. 그러나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얼마나 빨리 불법의 비밀이 다시 시작해서 그 영광의 자리를 탈취했는지 모릅니다. 그것은 드러내지 않고 은밀히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이에 역사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같은 동기로 자신의 소유를 팔았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사단에게 자리를 내주고 혈과 육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그 얼마를 자기를 위해 감추었습니다. 불법의 비밀, 사탄의 세력이 교회에서 다시 역사하는 방식이 어떤 것인지 알아본다면 꽤 다른 방법으로 매우 다른 형식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불평등이 신자들에게 몰래 들어왔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분배하는 사람들이 대개 자신의 소속 민족의 존경을 받게 되었고, 반면 시부르인이 아닌 과부들은 매일 행정에서 만월히 여겨졌습니다. 그 이후 얼마 지나서 불법의 비밀은 열심의 형태로 역사하였습니다. 커다란 갈등이 일부의 열정적인 할례 경쟁과 나머지의 제2의 법에 의해 일어났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음과 같이 최종 결정에 의해 퍼져나가는 악의 종지부를 찍을 때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거의 동시에 교회에서 발생한 극심한 악행이 이것에 더해졌습니다. 상호 자제의 결핍, 분냄, 분쟁, 경쟁, 불화들이 그것입니다. 갖고 하지 마죠. 네, 예, 또 다른 분 읽어주시죠. 로마의 초대교회 사회도 이러한 악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도 분쟁과 범죄가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들이 사랑 안에서 행했던 것 같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일찍이 그리고 강력하게 고린도 교회의 불법의 비밀이 활동했습니까? 분열과 이단, 적개심, 사나움과 독한 경쟁이 그들 사이에 있었을 뿐 아니라 공공연하고 실제의 악행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라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간음자, 도둑, 술 취한 자, 어느 누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기시켜야 했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우리는 가라지가 교회의 밀과 함께 커가고 불법의 비밀이 수천의 형태로 경건의 비밀에 대항하여 역행해 왔다는 풍부한 증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야고보가 서신을 썼을 때 해외로 흩어진 12종족과 개종한 유대인에게 더 직접적으로 밀 사이에 뿌려진 가라지가 많이 추수하게 되었다고 지시했습니다. 기독교인의 패스트 질병과 같은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널리 폭넓게 퍼져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거의 같은 시기에 이방인들 폼푸스, 갈라기아, 카파도기아, 소아시아와
비디니아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도 세계에 당시 있었던 가장 유명한 기독교인들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조차 흠없고 점없는 것으로부터 얼마나 멀었는지, 그리고 심한 가라지들이 밀과 함께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멸망케 한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핏값으로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바로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교회 개화기에 조차 말입니다. 사도들은 그것을 특정 교회 특정인을 상대로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가 서신을 보냈던 기독교인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던 전염병으로 언급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쉽게 아시아 일곱 교회의 상황으로부터 일반적으로 교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이 중 하나인 빌라델피아 교회는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사바나 교회는 번창하는 상태를 잇는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머지는 다소 오늘의 교회보다 약한 더 부패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로부터 촛대를 옮겨겠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이것이 받았던 중에 가장 큰 타격, 기독교의 원래와 전통의 정도의 본질과 겸손과 유순함, 인내와 사랑의 뿌리에 가해진 타격 중에 가장 큰 것이 4세기 콘스탄틴 대제일 때 가해졌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의 기독교인 이브라 부르며 부와 명을 그리고 권세를 기독교인들에게 부어주었습니다. 특히 선지자에게 말합니다. 박해위원이 제거되고 부와 명예가 기독교 선지자들의 시중 누릴 때 기독교인들은 점점적으로 회lum에 빠질 것이 아니라 모든 악덕으로 빠지게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때 불법의 비밀은 더 이상 제거되지 않고 태양에 앞서서 널리 만연했습니다. 그때의 교회의 황금 시대가 아니라 찰기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정대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불법의 비밀은 더 이상 교회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정대의 그 자체가 서구 교회의 3분의 1 이상이 확정되지 못했습니다. 이들 중 3분의 1은 여전히 옛날 그대로 있었습니다. 동부, 남부, 그리고 북부 유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이단적인 날 전보다 더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면 개혁교회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에베의 모습은 뿐만 아니라 생각에서도 그들에게 개혁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들은 기질이나 생활에 개혁되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많은 개혁자 자신들의 계획이 더 충분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불평했습니다. 네, 제가 읽겠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믿는 모든 사람에게 이런 일반적인 배교가 일반적인 개혁의 필요성을 암시하는 것이 아닌지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심을 정당화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기독 종교는 민족들의 치유를 위해 계획되었습니다. 첫째 아담 때문에 생긴 모든 죄인을 둘째 아담의 방법으로 죄로부터 구원함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마지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잠깐 일어났던 사건이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답이 있으리라는 것 이외에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습니까?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충분한 숫자가 들어올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는 강포한 일이 땅에 들리지 않고 황폐와 파멸이 경내에 다시 없을 것이며 모든 도시가 성벽을 구원이라 성문을 찬송이라 부르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는 때가 오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명지 박사님 읽으셨나? 네. 우리 조상현 전사님. 전자의 환경으로부터 우리는 세 번째 부유한 자들의 실제 경향이 어떤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들은 모든 시대에 순수하고 더럽혀지지 않은 종교에 참으로 사악한 영향을 끼쳤습니다. 돈 자체가 사악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나쁜 목적뿐만 아니라 좋은 목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할 바 없는 진리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부를 소유함이 그것에 대한 사랑을 낳는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난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헌신적입니다. 그들은 세상에서 적게 가진 대신에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것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그것을 더욱 사랑했습니다. 이것이 여러 번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자를 속박하고 그들의 박해자를 풀어주었습니다. 그 박해자는 그들을 이전의 가난함에 빠뜨려 이전의 순수성으로 돌아가게 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기억해야 할 것은 부자들이 모든 시대의 진정한 기독교인의 해악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배울 것은 세상이 처한 상황을 볼 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주의해야 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직하게 자신의 영혼을 구하려고 애쓰고 있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 여러분을 지키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입을 마치 악인이 우리 앞에 서 있을 때 자갈을 먹인 것처럼 지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대화와 그들의 영혼은 감염되어서 부지불식간에 우리를 도둑질합니다. 또한 이런 의미에서 항상 경외하는 자는 복되거니와 그가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않기를 자신을 지켜 정결케 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지막으로 우리가 배울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흠없다고 세상에서 선택한 사람들이 얼마나 감사에 합당한가입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뇨?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아니신가? 여호와께 구원받은 자는 이렇게 감사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원하셨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모든 것들에 개탄할 만한 상황을 보게 하시고 땅에 넘치는 사악함을 보게 하시고 그러나 그런 급류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리고 거의 우주적인 병폐를 봅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것이 우리에게 해를 입힐 수는 없습니다.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는 그분께 감사를 위해 강한 위로를 머나먼 땅에 가질 것이 아닙니다. 불의함이 현재 그렇듯이 의가 그렇게 될 때까지 가까웠다는 복된 소망 안에서 말입니다. 인간의 죄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 우리의 위로는 그것이 언제나 신음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때 온 창조물이 도덕적이고 본성의 죄에서 구원함을 얻을 것입니다. 죄와 그 결과로서 고통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거룩함과 행복함이 땅을 덮을 것입니다. 그때 땅끝까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종족이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분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우리가 불법의 비밀이라고 하는 우리 존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요약적으로 좀 읽어봤습니다. 지금 잠시 그러면 제가 설교 해설을 좀 읽어드리고 그리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화의 비전을 품었던 존 웨슬리 목사님에게 악의 문제는 처음부터 관심이 깊은 것이었습니다. 1744년 웨슬리가 41세 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행한 그 유명한 설교 성서적 기독교에는 이미 악의 신비가 경건의 신비와 함께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심지어 하나님의 성전 안에도 사탄이 얼마나 빨리 자리를 잡았는지를 지적합니다.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이러한 악의 문제로 인해서 신정론적인 고민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기독교 세계를 온전히 세우실 미래를 확신하고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회복하실 세계에 대해서 감격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성서적 기독교 설교로부터 40여 년이 지난 1783년
80세가 된 노년의 웨슬리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불법의 신비 설교에서 다시 악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성경에 기록된 인류의 역사를 더듬어 가면서 그 시작부터 악이 활동해 왔다는 사실을 연대기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 그리고 회복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악은 여전히 강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웨슬리는 숨기지 않고 밝힙니다. 그는 이 설교에서도 불법을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경건이 신비이듯이 불법의 역사도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의 영역이라고 파악합니다. 악의 신비에 관한 이 두 편의 설교에서 우리는 미세한 표현의 차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744년 설교는 악의 힘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경건의 힘을 강조하면서 초기 메소디스트 운동가로서의 강한 의지와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반면 노년의 1783년의 이 설교는 역사를 집어삼키고 교회를 부패하게 하는 불법의 힘에 대한 웨슬리의 현실적인 인식을 더 강하게 보여준다고 생각됩니다. 노년의 이 설교에서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경건의 신비는 단지 소수의 사람 속에서 역사해 왔다고 고백합니다.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의 수는 참으로 적었습니다. 창세로부터 말입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불법의 신비는 얼마나 많은 악인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양산해 왔는지를 웨슬리 목사님은 지적합니다. 다시 인용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여전히 왕성해서 온 세상을 여전히 덮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 그 영혼을 치유받은 사람이 얼마나 적은지 웨슬리의 깊은 단식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웨슬리의 죄의 이해가 어떤 신학자보다 성경적이며 현실적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따라서 존 웨슬리의 죄론이 약하다라는 일부 신학자의 비판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존 웨슬리가 가지고 있는 그 은혜의 낙관론, 우리가 성결할 수 있다, 그죠?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다 라는 이 은혜 안에 있는 낙관론을 지적하면서 웨슬리가 인간의 죄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다, 인간의 본성적인 죄에 대해서 무지하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이 설교가 보여주는 것처럼 웨슬리는 결코 죄의 힘을 가벼이 여기거나 어거스틴처럼 선의 결핍과 같이 죄라고 하는 것이, 악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는 어떤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실제로 웨슬리 목사님처럼 원죄를 강조한 신학자가 없는 거 여러분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동시에 그러나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처럼 편만한 죄의 힘을 넘어서는 성화를 믿고 성경적 성화론을 일관되게 가르친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올가맨 원죄나 우주적인 악의 실체와 힘을 인정하면서도 하나님의 성화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불법의 신비를 극복할 경건의 신비를 얻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이러한 관점이야말로 인류 역사를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이원론적 세계관을 극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중심의 역사관입니다. 성경적 역사관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누구보다도 종교개혁자 이상으로 그 악의 힘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식하고 있었고, 그것을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그 은혜 안에서 죄와의 싸움에 있어서 우리가 성화할 수 있다는 그 낙관론을 전개했다라는 것, 일관되게 전개했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그러니까 죄는 가공할 만한 힘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는 그보다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일관되게 변지했다라는 점에서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관점을 가질 때만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악에게 눌리지 않고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최종적인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가 선포할 수가 있겠죠. 악의 문제를 다루는 웨슬리의 다른 설교로는 지옥에 대하여와 악한 천사들에 대하여를 또한 들 수가 있습니다. 이들 설교들 속에서 웨슬리는 악한 천사와 지옥이 실제 하는 것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웨슬리의 성화 메시지는 악한 영의 실체와 그들의 최후에 대한 실제적인 확신으로 인해서 더 중요성과 긴급성을 갖는 것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악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을 이렇게 보면은 결코 그것을 불법의 신비라고 해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한다거나 그것을 하나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어떤 미지의 힘으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메시지를 따라서 분명하게 악한 천사와 그들의 역사라고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의 설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악의 힘과 유혹에 관해서 몇 가지 실천을 제시합니다. 첫째로 웨슬리는 불법을 확산시키는 대표적인 원인으로 물질적 부요함과 권력의 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웨슬리는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7교회 가운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가 예외적으로 덜 부패하며 경건할 수 있었던 비결로서 그들의 가난함을 지적합니다. 이 세상에 인용합니다. 이 세상에 부를 덜 가졌기 때문에 이들은 복음의 단순성과 순결성을 더 많이 보유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할 게 좀 떠오릅니다. 그죠? 우리 흔히 돈에 관하여 이런 설교를 통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벌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저축하고 할 수 있는 만큼 많이 나누라. 그래서 우리는 존 웨슬리 목사님이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 우리의 그런 시스템에 정말 적합한 교훈을 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물질적 부유함 자체가 거대한 영적인 유혹이고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죠. 이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설교 앞에서 설교의 앞부분이죠. 앞부분에서 교회가 로마 제국의 제국교회가 된 것이야말로 불법의 신비가 만연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였다고 통렬히 비판합니다. 교회가 부와 명예를 갖게 됨으로써 불법의 비밀은 태양 앞에서 널리 만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경계하고 또 경계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닐지라도 돈을 소유할수록 돈을 사랑하게 되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웨슬리 목사님은 엄격히 경고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인용합니다. 어느 곳에서나 가난한 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헌신적입니다. 라고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왜 한국 교회가 힘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교회 안에 돈이 쌓이고 권력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진단할 수 있겠죠. 둘째로 웨슬리는 이처럼 강력한 불법의 힘 앞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깨어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에 휩쓸리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을 주문합니다. 성화는 하나님의 귀하디 귀한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저도 이 설교를 읽고 또 해설을 준비하면서 성화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인가, 소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셋째로 웨슬리는 하나님의 경건이 불법을 이길 그 날을 바라보는 소망을 증거합니다. 우리가 타락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죄와 그런 그 결과로 인한 고통이 끝나고 거룩함과 행복함이 이 땅을 뒤덮으며 모두가 서로 사랑하게 될 그 날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히 다스릴 그 날을 웨슬리는 성경과 함께 우리에게
일깨우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악에 대한, 죄에 대한 최종적인 승리는 주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바라보는 것이죠. 마칩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불법의 신비, 이 설교는 불법의 만연함을 체감하는 오늘날 우리의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웨슬리와 함께 우리는 악의 실체성과 엄청난 현실적 힘을 체감하게 됩니다. 웨슬리와 함께 우리는 우리 자신과 성도들에게 악의 강력한 힘에 대해서 경고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길 경건의 힘을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께 특별히 감사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실한지 모르겠네요. 그죠? 악에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무엇보다 부유함을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바꾸어서 마음의 가난, 필요하다면 가난함을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왜 신학 전공하는 사람들 왜 이렇게 지질이 가난할까? 또 부유한 분들도 소명받고 나면 다 이렇게 가난해질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어쩌면 영적인 사람이 되기 위한 과정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돈을 사랑함으로 일만하게 빠지지 않도록 중보해야 하겠습니다. 이상 제 해설을 마치고요. 이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유롭게 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희 전사님은 안 보이죠, 지금 여기 상황에서. 그럼 카메라 쪽으로 나와서 좀 하셔야 되겠. 이리 올라와서 하시든지 뭐. 네, 네, 네. 거기서 하시면 돼요. 아, 네. 그 소장님의 설교 해설을 너무 잘 들었고 이게 좀 오늘 설교와 좀 포커스가 맞을지는 좀 잘은 모르겠는데 오늘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웨슬리가 악의 원인을 굉장히 인간의 행동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 웨슬리가 인간의 행동으로 인해 나오는 그러한 악행들이 말고 자연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가 좀 궁금하고 또 오늘 발제를 봤을 때 결국 제 원인을 인간의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만약에 오늘날 자연적인 악으로 인해 다가오는 고난 앞에서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위로가 어떤 위로가 있을지 어, 오늘 본문 속 웨슬리는 종말론적인 위로를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악이 결국에는 주님 오시는 그날에 악은 지고 선은 승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현세적인 삶 속에 이 현재의 삶 속에 답을 줄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질문을 주신 것 같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자연적인 악에 대한 웨슬리 언급이 있느냐, 또 하나는 종말론적인 그런 악에 대한 심판 말고 지금 현실에서 오늘 현실에서 악의 문제에 대한 어떤 조언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흔히 요즘에 이제 그 신정론이라든지 이런 신학에서 두 가지 종류의 악을 이야기하죠. 하나는 도덕적인 악이고요. 그거는 이제 오늘 이 설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다루고 있는 그런 악한 행실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이제 그러한 것을 도덕적인 악이라고 볼 수 있고, moral evil. 그다음에 이제 natural evil, 자연적인 악을 얘기하는데 그것은 이제 자연적인 재해나 이런 사건 사고들로 인해서 우리가 겪게 되는 인류가 사람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죽음과 슬픔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그 자연적인 악을 이제 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이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셨고 그다음에 섭리하신다면
이 자연적인 고통들, 예, 질병이라든지 산불이라든지 사건과 사고 이런 것들로 인한 자연의 재해로 인한 수많은 고통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대답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제 이런 이제 질문인 겁니다. 그래서 신정로 하나님은 정당하신 분인가? 이 세상의 편만한 도덕적 악과 이러한 자연적 악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당성,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어떤 우리가 하나님의 정당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인데요. 제가 존 웨슬리 목사님이 자연적인 악에 대해서 인간이 자연의 고통, 자연으로 인해서 겪는 고통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쉽게도 오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 연구원들 또 우리 박사님들이 많이 못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오성욱 박사님도 못 들어오셨고 일이 있어서 그리고 우리 저기 류재성 박사님도 못 들어오셨는데 혹시 우리 중에서 조금 있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게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러나 이제 성경적인 웨슬리도 중요하지만 성경적인 이제 표준적인 대답은 인간의 죄로 인해서 자연이 저주를 받고 그 저주가 이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땅이 엉겅퀴를 낼 것이고 인간에게 저항하는 인간의 이 주재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향해서 다스리라고 하신 그 주재권 내지는 통치권에 대해서 이제 자연이 저항하고 말하자면 약육강식의 이러한 세상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자연적인 악에 대한 이제 전통적인 성경적인 대답은 아마도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대답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인간의 죄와 타락으로 인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물론 그것만은 아닐 수도 있겠죠. 예,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그러한 여러 가지 재앙들 재난들 속에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로암 망대인가요? 그게 무너졌을 때 사람들이 이건 누구의 죄입니까? 이런 어떤 신정론적인 무슨 죄로 저 사람들이 죽어야만 했습니까? 왜 건물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죽습니까? 이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저들만이 아니라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고난을 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거대한 재난들, 자연재해들 앞에서 우리가 우리 인간의 죄성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모든 자연의 하나님의 창조하신 아름다운 이 지구, 아름다운 자연이 훼손된 것은 인간의 도덕적 책임으로부터 시작됐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사안이다. 자연재해 앞에서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좀 얘기할 수 있는 부분 같고 두 번째로 종말론적인 악에 대한 최종적인 하나님의 심판, 주님의 재림으로 인한 악이 정죄받고 죽음이 정죄받고 사단이 정죄받고 악한 그 정치 지도자가 정죄받고 그다음에 음란한 영적으로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받음으로 이제 세상이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그런 거 말고 오늘 우리 이 죄에 대해서 하게 돼서 무엇을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어려운 질문을 주셨는데 제가 기억나는 한 가지는 이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사도 베드로의 고백 위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우리가 공격하는 자예요. 교회는 악을 공격하고 교회는 세상의 영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쫓아내는 교회가 들어가는 곳에 그 지역이 정화되고 영적으로 정화되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평화가 자리 잡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세상의 악과 싸우는 일이죠. 기도로 싸우고 그리고 우리의 작은 실천과 순종을 통해서 싸움으로 그 악을 제거해 나가는 공기청정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예, 강력한 진공청소기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이다. 웨슬리도 그런 역할을 한 거죠. 어두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던 영국 사회에서 그가 성결 부흥 운동을 통해서 정말 가는 곳마다 술집이 문을 닫고 사람들의 가정이 회복되고 인생이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 빈민들이 구제받고 고아들이 돌봄을 받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이 도움을 받는 역사들이 나타나는 걸 보면 오늘날 성결은 힘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어두움의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대안이다. 왜? 성결은 빛이잖아요. 우리 한 사람이 성결함으로써 그 지역을 밝힐 수 있고 그리고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숫자의 문제는 아니다. 지금 웨슬리 목사님 그렇게 보면은 너무 좀 그렇게 수수하게 쓰셨는데 성결인들은 하나님의 에이전트들이다. 특수요원들, 일당백의 007이다. 뭐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 예, 배명지 박사님.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이 예슬리 목사님의 신정론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았는데, 한 두 가지 설교 보시면 조금 나올 것 같은데, 이에 대한 언약이라는 설교랑,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이런 설교도 있는데요. 일단은 웨슬리 목사님의 기본, 일단 마인드는 이 죄의 근원이나 재난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게 기본 세팅이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도 우리의 의지 때문에 자범죄가 생겼다라고 말씀을 계속 하심으로써 하나님이 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것으로부터 이렇게 구별을 지으시고요. 재난에 대해서는 그렇게 막 분명하게 얘기를 하시진 않지만 알 수 없는 어떤 고난, 우리 삶에 일어나는 일들, 이것이 이제 종말의 때에 가서야 비로소 다 알 수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계속 하나님의 선을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막 고난을 주시거나 막 우리가 그런 거는 아니다라는 쪽이 이제 예슬리 목사님의 그것이고요. 그러면 그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라는 그런 설교 같은 데서 보면 이제 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시는가.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한다. 마치 오늘날 어떤 몰트만 뭐 이런 분들의 그런 것과 신정론과 굉장히 비슷한데 그 원인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고난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뭐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시편 145편 9절 뭐 이런 것들을 인용하시면서 우리의 어떤 상황을 모른 척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이런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좀 하는 설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또 배명지 박사님이 또 신종론 문제에 또 깊이 관심 가지시고 두 개의 또 설교를 또 추천해 주셨네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하여 또 하나가 뭐였죠? 어, 이에 대한 이해에 대한 언약입니다. 이해, 네네. understanding인데요. 네. 이해에 대한 언약. 그 두 가지 설교 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분들 말씀 주시죠. 예, 질문이나 이 오늘 주제의 또 설교에 대해서 코멘트 네,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그러면 질문이나 이렇게 좀 느낀 점을 얘기를 하겠습니다. 네네, 배 박사님. 네,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는 참 읽을 때마다 웨슬리 목사님의 중점이 어디였는지를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성화에 정말 성결에 너무나도 관심이 많으셨고 정말 노년에 이르기까지도 이 성결에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셨다라는 것이 너무 도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또 성결을 얘기를 하려다 보면 그에 상반되는 이 악에 대한 또 철저한 분석이 있으셔야 됐을 것 같은데 그것이 이제 일반 또 개혁주의 전통과 다르게 죄에 대한 어떤 깊은 연구, 뭐 원죄와 자범죄의 구분, 죄책과 부패성을 나누시고 그것이 어떻게 단계 때 어떤 식으로 또
상세가 되고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막 분석하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 오늘날에 너무나도 필요한 신학임을 다시 한번 더 깨닫게 됐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오늘날이 또 소비주의 시대잖아요. 물질 만능주의 시대고, 우리가 뭐 후기 자본주의 시대 이렇게까지도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시대에 살면서 뭐 완전 무소유로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뭐 풀소유로 살 수도 없는 그런 시대인데, 어, 이 오늘 설교 말씀이 참 도전이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건지 개인적으로도 좀 깨닫는 요즘인 것 같고, 그래서 오늘 설교가 저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도전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 같아서, 네,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약간 걸림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가난함이 영성의 길이고 부유함이 정말 불법의 어떤 유혹에 넘어갈 수 있는 만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이거를 아주 직설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좀 쓰게 느껴질 수 있다. 진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것이 쓴 약이 정말 아닐까 생각되고 이런 선상에서 말씀하신 분 중에 리처드 포스터리라는 분이 있죠. 그분이 돈에 대해서 쓴 글을 읽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돈은 중립적이지 않다. 우리는 돈은 그 자체는 중립적인 거 아니냐. 불이 그 자체는 중립적이고 그죠? 칼 같은 거 날카로운 칼 그 자체는 우리가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요리도 할 수 있고 하지만 잘못 쓰면 사람을 또 다치게 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어, 리처드 포스터는 성경이 말하는 관점 돈에 대해서만큼 돈 그 자체는 예, 중립적이지 않다라고까지 얘기하고 예, 돈은 우리에게 만악의 근원이 된다. 그만큼 우리가 주의해야 돼. 그만큼 강력하다. 예, 이런 뭐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들 코멘트나 질문 주시죠. 우리 들어와 계신 목사님들 또 신학도들 예, 질문이나 코멘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조용한 것 같아서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신성철 목사님. 우리 사순절의 가장 핵심적인 신앙의 내용은 역시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의 뒤를 잘 따라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지요. 근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그 목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그 차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분이 교회에서 이제 직분도 받고 집사님, 권사님, 때로는 장로님이 되셨는데도 교회 생활에 대해서는 뭐 그야말로 뭐 100점이죠. 근데 아직도 십자가의 그 능력과 은혜로 자신의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신칭의의 신앙도 없는 분이 있어요. 예, 그건 제가 정확히 압니다. 왜? 그 중에 한 사람이 저였으니까. 그러니까 뭐 11조 주일 성수 이런 건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뭐 새벽 기도 이런 거 다 기본이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러는데 이상하게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영적인 지식이 없어서 교회 안에서 그야말로 잔치집에서 굶어 죽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그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일신득의의 칭의의 진리 가운데를 인도하시면 그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다음 두 번째는 거듭난 신자라고 해서 죄에 쓴 뿌리까지 죄의 나무나 열매가 싹 해결이 돼도 뿌리까지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신학자는 아마 한 명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가까이에 우리 은퇴하신 우리 최인식 교수님께서 거듭난 신자 속에 남아있는 죄에 대하여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하셨는데 저는 그것을 이제 책상에다가 이렇게 써붙여 놓고 그런 내용을 이렇게 봅니다. 첫째가 분노, 분개하여 말과 행동으로 화를 낸다는 거죠. 또 시기, 남이 잘 되는 거 질투하고 미워한다는 거죠. 교만, 겸손하지 못하고 잘난 체 한다는 거. 허영, 자기 분수에 넘치는 필요 이상의 거칠을 하는 거. 그다음에 이기, 자기 이익만을 꾀한다는 거. 그게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 속에 남아있는데 그렇다면 이것도 또한 십자가 앞에서의 우리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신 칭의에서 마치 끝나는 것 같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이 거기가 종점인 것 같은 그런 그 분위기 속에서 살게 되죠. 근데 사실은 우리가 아는 히브리 13장 12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헬라어 원어로는 하기아즈몬 성결케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즉 예수님의 보혈 속에는 용서의 능력만 있는 게 아니라 성결의 능력도 있으니까 우리가 그거 역시 과거에 거듭날 때 단순히 믿음을 선택해서 거듭난 것처럼 우리 사순절 기간에도 예수님의 보혈에 대한 믿음을 업그레이드 시켜서 주님은 나의 죄를 용서했을 뿐 아니라 내 마음에 있는 죄의 그 원인들 그런 것도 해결하셨다는 이 성결의 믿음을 가져야 되고 또 그걸 위해서 웨슬리 목사님은 기독자의 완전이라고 하는 참 너무너무 큰 오해를 받았고 그 웨슬리 목사님이 그 당한 고난이라는 거는 말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는 웨슬리 목사님의 강조뿐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또 야고보서 4장에 보면 1절부터 끝절까지 거듭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의 근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는데 그걸 요약한 게 아마 이 최인식 목사님의 이 죄의 쓴뿌리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참 우리 웨슬리 목사님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고 근데 돈 문제만큼은 글쎄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척할 때 돈 100만 원을 은행에서 빌리러 갔어요. 그래가지고 뭐 서류를 이것저것 띄워오라고 뭐 난리치는데 너무너무 막 참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그게 그 젊은 그 은행원한테 제가 그랬어요. 아니 돈이 없는 게 죄입니까? 그랬더니 이 젊은 은행원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돈이 없으면 죄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돈이 많아도 죄질 가능성이 있겠지만은 돈이 없어도 정말 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해서 돈이 있다 없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전 돈 많았으면 좋겠어요. 네, 솔직히. 왜? 학교 앞에 있다 보니 학생들과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 이 등록금 될 때만 하면요 아주 피마르게 기도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네, 진짜 노골적으로 와서 목사님 좀 도와달라고. 그럴 땐 진짜 돈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처럼 무이자 금융 그런 거를 운영했으면 좋겠어요. 웨슬리 목사님이 그 새마을 금고와 같이 무이자로 그렇게 빌려줬다는데 하여튼 우리 모두가 예,
예, 뭐, 네, 여기까지.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성결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저도 엊그제 제가 신대원에서 설교할 기회가 있었는데, 너희가 더욱 힘써라는 제목으로 베드로후서 1장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새삼스럽게 또 제가 깨닫게 된 게 뭐냐면,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정말 정금보다 귀한 보배로운 믿음. 이제 그거를 이제 1, 2, 3절에서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죠?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고, 정말 그 보배로운 믿음을 통해서 정말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시고, 그런데 뒤에 가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이 믿음에 이걸 더하라고 계속 요구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 목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 공로 없이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그 보배로운 믿음,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덕을, 그러니까 덕이 따라가는 믿음이 되는 거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믿음이 더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덕을 붙이고, 덕을 거기다가 더하고, 그 다음에 지식을 더하고, 이걸 위해서 너희가 더욱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를, 그래서 앞부분은 칭이라면, 뒷부분의 구절 3절 이하의 구절들은 정말 성화의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지만 그것만으로 도 너무 정말 정금보다 귀한 것이고 보배로운 믿음이고 구원의 믿음이지만, 그 믿음이 계속해서 온전하여지는 믿음으로 성장할 것을 분명하게 우리 요구하시고, 이게 아까 말씀하신 분노, 시기, 교만, 허영, 이기심,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고 말씀했는데, 신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 설교 용어대로 하면 경건의 비밀이 불법의 비밀을 이기는 것이다. 그렇죠? 예. 불법의 비밀이 이렇게 승한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수를 일으켜서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성결의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이제 설교 전체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결이라는 것이 악이 편만하고 죄가 승할수록 성결을 더욱 요청한다. 이 세계는 성결인들을 보고 싶어 한다. 우리를 기다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코멘트나 또 질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김계남 목사님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오늘은 저는 조용하시네, 목사님. 네. 저는 직장 생활을 한 62년 여기 연구소에서 한 62년 했는데, 저는 신우회를 많이 했죠, 오랫동안. 근데 보면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보면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굉장히 짠도이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성화를 방해하는 게 이제 하나는 돈이고 하나는 권력인 것 같은데, 이 하여튼 이런 물질을 하여튼 이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보면 이제 교회 헌금도 하고, 저도 건축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돈이 없죠, 항상. 그래서 하여튼 커피도 제일 안 사고 밥도 제일 안 사는 사람이 이제 교회에 나가는 사람인 것 같아 보니까. 그러니까 하여튼 짠돌이들은 교회 나가는 사람이 주로 많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교회도 보면 이제 구제나 그런데 신경을 안 쓰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하여튼 한 20% 이상 그 구제나 선교에 쓰는 교회들이 많지 않고, 중대형 교회도 보면 그냥 호화로운 여러 가지 많은 걸 하지만 그 하여튼 구제나 선교에 그 이런 걸 안 쓰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하여튼 이런 가난한 사람을 돕거나 그런 가난한 사람을 섬기는 게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많은 젊은이들이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요. 그것도 하나의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신뢰도를 높이려면은 교회 나가는 성도들이 교회에 헌금하는 것 외에도 가난한 주변의 사람들을 돕고 그 사람들을 좀 구제도 하고 또 교회도 한 대부분 20% 이상은 좀 더 구제 좀 잡아가지고 그런 그 교회 밖의 사람들을 좀 돕는 일에 좀 열심히 내야지만 이 한국 교회가 좀 신뢰도를 회복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교회 권력도 있죠. 교회도 큰 교회일수록 권력이 굉장히 세잖아요. 거기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뭐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권한 여러 가지 돈 쓰는 게 많고 또 임명하는 것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대형 교회일수록 특히 세습 같은 건 굉장히 나쁜 거죠. 그것은 돈뿐만 아니라 권력도 다 물려주는 거기 때문에 세습 같은 거 하지 말고 또 그런 교회 권력도 좀 이렇게 목사님에게 집중되지 말고 뭐 선교하는 거나 뭐 국내 선교나 외교 그 뭐야 해외 선교하는 것도 좀 이렇게 공평하게 하고 또 가난한 교회 많이 도와주고 그런 것들을 좀 더 이렇게 그런 교회 권력이나 그런 교회 그런 그 물질들을 좀 이렇게 잘 사용하게 제도화시키는 거, 좀 더 제도화시켜야겠죠. 그러면은 이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가 이렇게 발전한 게 교회고 그러니까 희망이 그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에 좀 더 이렇게 잘 해나가면은 한국 교회가 좀 더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김계남 이제 목사님은 오랫동안 이제 전문인으로서 직장 생활을 해 오셨고, 이제 아까 그 말씀을 그렇게 하신 거죠. 헌금을 많이 해서 그런지 기독교인 신자들이 직장에서 밥도 안 사고 좀 짜더라. 예.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어떤 문제의 제기이기도 하죠. 왜? 인색한 이웃에게. 그래서 더 나누고, 더 나누는 그리스도인들, 더 섬기는 그리스도인들. 예. 참 그 너무나 많이 회자되는 얘기이기는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 우리 위에 목사님들은 정말 그런 거를 그죠? 정말 사례비는 쌀로 받았기 때문에 쌀독 열어보고 정말 쌀이 성미가 들어와 있으면은 밥을 먹고 없으면 굶고 이제 그렇게 살아오신 우리 목사님들 청빈하셨고 물질이 생기면 가난한 성도들 쥐어주고 예, 학생들 장학금 등록금 보태주고 모든 것을 나누었기 때문에 한국 교회 부흥이 존경을 받고 예,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성결이 딴 거겠어요. 항상 웨슬레 목사님 말씀하듯이 사랑인데 사랑에는 리미트가 안 걸려 있죠. 예, 하나님 주신 은혜만큼 우리가 더 나누고 더 섬기고 이것이 실제적인 성결의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교회가 지금 지적하신 대로 교회가 진짜로 나누는 교회인가? 성도들과 나누고 교회 밖에 나누는 교회인가? 예, 그것이 하나의 성결의 바로미터가 예, 될 것 같습니다. 뭐 상식적인 지적인 것 같지만 너무 중요한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또 몇 분 더 말씀 안 하신 분들 말씀 듣고 예, 정리하도록 하죠. 혹시 돌아와 계신 목사님 중에 말씀 나누실 것이 있을까요? 제목이 불법의 비밀이라 그런지 다 비밀을 지키고 말씀을 안 하시네 오늘은. 네. 뭐 다른 특별한 말씀 없으실까요? 아니면 혹시 문자로 들어온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을까요? 없습니까? 네. 그럼 오늘은 조금 일찍 마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오늘 불법의 비밀, 이 악의 편만함에 대해서 웨슬레 목사님이 구구절절하게 예, 악의
불법이 역사해 왔다라고 하는,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역사해 왔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하고 고발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어,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고 또 성결한 성도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대해서 깊이 감사하는 그런 내용을 담은 귀한 설교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성결이 얼마나 귀하고 드물고 또 중요한 축복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를 성결로 부르신 것은 그저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축복받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해야 할 미션이 있구나. 이 어둠 속에서 정말 해야 할 성결인으로서의 미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또 끝으로는 돈과 권력에 대한 직설적인 경고를 통해서 우리가 왜 물질을 구하고 있는지 그것을 자성해 보게 하고, 정말 그것을 어떻게 써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도전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 나눠야 될 것 같아요. 더 나누고,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이제 더 많이 나누시고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남겨놓지 않으셨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면 우리 같이 주기도문으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아버지의 것입니다.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수고했습니다.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